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 오늘 찬양은 김영민 집사님 다 표현 못해도라는 곡목으로 찬양을 준비하셨네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히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고요.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종 후임 목사 후보가 결정됐는데 이름이 김정일이라서 많이 놀라셨죠? 저도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에 강단에 설 수 있게 돼서 또 얼마나 또 감사하고 놀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오랫동안 기다리고 또 기도하셨을 터인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또 막중한 또 책임감 속에서 중차대한 역할을 해오신 청빙 위원들과 또 당회와 또 정우길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가는 이 과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불편하고 참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깨닫고 오늘 복된 주일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떨림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울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7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실 그 앞장인 20절로 그 모든 대단원이 끝났다고 봐도 무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또 제자들을 만나셨고 대위임 명령이 주어졌고 그리고 승천에 대한 언급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31절을 보면 요한복음의 마지막 그 목적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까지로 요한복음이 끝난다고 해도 결코 무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21장이 부록처럼 붙어 있습니다. 그 말은 21장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고 21장이 아주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고기잡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마치 복음서 초반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와 상황이 매우 유사합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찾아가셨었죠. 그런데 오늘 21장에 보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묘하게도 다시 제자들이 고기잡이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21장에서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와는 많이 다릅니다. 그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여기 요한복음 21장에는 부활을 경험했고
베드로는 3번 부인했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신앙을 포기하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간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갔다고 하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이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이 사명의 문제에 있어만큼은 지금 굉장히 낙심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펼쳐져야 합니다.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이들에게는 지금 뭔가가 필요합니다. 낙심해 있고 좌절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들에게 마치 성령 받고 하나님 나라의 증언이 되기 전 마치 건물을 세우기 전에 기초를 닦는 것처럼 그 기초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말씀에 더욱 주목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 후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혹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예배에 참석합니다. 헌금 생활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명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의 마음이 약해져 있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기쁨이나 확신이 없습니다. 이 자리가 너무 벅찬 것 같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돼야 되는데 유대와 사마리아는커녕 나 하나 제대로 서기도 힘들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무슨 전도, 무슨 선교, 무슨 사명, 무슨 소명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하고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찾아왔는지 오늘 21장 말씀을 통해서 3가지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찾아왔을 때 제자들은 고기를 잡고 있었죠. 밤새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서 나중에 고기를 많이 잡기는 하였지만 밤새 고기를 잡았던 그들이 매우 피곤하였을 겁니다. 또 호숫가 새벽에 그 많은 추위 가운데 덜덜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배도 고팠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을 위해서 조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숯불을 피우고 거기에 떡과 그리고 생선을 굽고 있습니다. 고소한 빵 굽는 냄새가 퍼지고 있었을 것이고 지글지글 고기가 익으면서 맛있는 냄새가 해변가에 가득히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차려주신 밥상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밥 먹자.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식사를 합니다. 식사할 때 무슨 대화가 오갔을까 생각해 보는데 오늘 본문 21장을 참고해 보면 12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아마 그냥 침묵 속에 식사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을 깨는 예수님의 질문이 시작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마 정겨운 음성으로 불렀겠죠.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부르셨던 그 호칭으로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리고 3번의 질문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의 질문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핵심은 이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베드로에게 조금 난처한 질문이 되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을 보면 숯불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숯불은 어떤 숯불이냐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요한복음 18장 22절에 썼던 그 숯불 그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 환경과 같습니다. 숯불 앞에서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였는데 숯불 앞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3번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를 난처하게 만들기 위한 예수님의 질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그렇게 부인한 베드로가 무슨 낯짝으로 먼저 예수님께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을 깊게 누르고 있던 그 마음, 그 심정은 무엇일까요? 아마 깊은 죄책감과 깊은 수치심 가운데 그는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잘 알고 계신 것이죠. 그 죄책감과 그 수치심을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신 목적은 이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수치심, 그 죄책감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진심을 알았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려는 그 마음을 내가 안다. 그래, 너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지?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용기를 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장면을 통해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아니라 3번씩이나 최고의 사랑을 다시금 고백할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이 베드로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간 첫 번째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책과 우리의 모든 수치와 우리의 모멸과 비참함을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 피로 베드로의 그 배도의 죄를 씻겨주시고, 그리고 그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그 죄책감과 그 수치를, 그 좌정감을 치유하시기 위하여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탄과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허물을 붙들고 우리의 죄를 붙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네가 무슨, 그래놓고도 네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놓고 네가 무슨 사명을 감당한다고 그래,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공격을 해 들어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악에 빠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실패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여러분의 발목을 붙들고 있습니까? 마치 진흙탕에 빠진 것처럼 허우적대며 앞으로 나갈 수도 없도록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죄책감, 그 수치가 무엇입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그 죄책감, 그 수치심 하나님께서 다 깨끗이 해방시켜 주시고 용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가 3번 대답했는데 3번째 대답을 보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17절 3번째 대답을 보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3번째 물어오자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는 좀 다른 반응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라고 말합니다. 여기 쉬운 성경을 보면 거의 울상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해 놓을까요? 그리고 표준세 번역은 불안해서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묻고 그치신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묻고 또 세 번째 물으니까 베드로가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마치 너 정말이냐? 너 정말이냐?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느꼈을까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 거의 울상이 돼서 울먹울먹거리면서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바로 얼마 전까지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7절에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호언장담한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 예수님 앞에서 한 이 고백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허풍을 떨었다라고, 너무 앞서 나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베드로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베드로가 성격도 급하고 그냥 남들한테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다라고 혹시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진실된 고백이고 그의 진심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세 번의 예수님을 부인을 통해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떠날지라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내 목숨을 버릴지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진심이 맞아요. 그런데 진심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진심이지만 그 진심을 지킬 실력이 나에게 없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지만 그 자기의 실존, 자기의 그 나약함, 자기의 밑바닥을 봐야지만 거기서 비로소 두 팔 벌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진심과 자기의 충성과 자기의 열정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라고 했는데, 여러분, 뭐를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까?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약한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이것이 내 진심이고 정말 이것을 고백하지만 이 고백마저도 예수님 날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나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나약한 존재인 것 하나님, 예수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주를 향한 열정이 식지 않았을지라도 베드로는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진심이 있지만 나에게는 그 진심을 지킬 만한 실력이 없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 진심만 가지고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명징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거다. 그 좌절한 마음이 필요하다. 너의 그 마음이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를 다시 세우는 그 사도직을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 양을 쳐라, 그래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처절하게 실패한 그 자리,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그 낮아진 그 자리에 있을 때 바로 거기다. 내가 거기에 네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내 기초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방문 목적입니다. 좌절한 그 마음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기초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와 좌절한 마음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 여기는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바로 거기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거기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바로 그 자리에 설 때만 우리가 두 팔 벌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비로소 그 낮아진 좌절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 설 때만이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늘 이 세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가장 고상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고백이 가장 성도의 고상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실패의 자리에서 자기의 바닥을 확인하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그 기초 위에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요한복음 21장에 제자들을 찾아갔는지를 그 이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그 죄책감과 수치심을 해결해주고 해방시켜 주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 번의 배도 부인을 세 번의 최고의 사랑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 자절한 마음을 기초로 삼아 주시기 위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21장 본문을 통해 우리는 베드로가 변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대답을 보면 그가 변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바닥을 봤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찾아가셔서 사랑의 음성으로 그를 불러주시고 따뜻한 아침밥을 먹이시면서 따뜻한 눈길로 그를 대하시면서 그에게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향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는데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 앞에 괄호가 보입니다. 여기 성경에는 없지만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앞에 괄호 열고 괄호가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 전제된 것이 바로 베드로에게 했던 그 세 번의 질문인 것입니다. 오래된 복음성가 중에서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본문으로 복음성가로 만들어진 곡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다 아실 줄 압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그 다음은 뭐죠?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작시자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넌 날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한 거 아니라 그 앞에 뭐라고 고백해요?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어요. 우리 같았으면 찾아가서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네가 나를 어떻게 배신할 수 있어? 이렇게 질책하고 책망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 찾아가서 질책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뭐라고 얘기냐면 사랑하는 시몬아 라고 그의 눈빛과 음성과 그리고 예수님의 태도로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변화시킨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연약함과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중단하지 않고 그치지 않고 베드로를 계속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잘 몰라요. 왜요? 죄책감과 수치심에 몸둘 바를 몰라 떨고 있기 때문에. 그럼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한 후에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잘 보면 사명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사랑이 먼저예요. 먼저 사랑을 확인한 다음에 내 양을 치라 하고 사명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라고요?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엔이 아주 통찰 있는 말을 합니다. 사역이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칠 때 덤으로 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기쁨이 흘러넘치면 하지 말라고 해도 기쁨으로 그 사역을 하는 것이, 봉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성도님들 가운데, 사역 가운데 많이 지치고 많이 힘들고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 힘을 내십시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입니다. 헨리 나우엔은 소명의 정의를 이렇게 새롭게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진 진짜 소명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하는
하나님의 심장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을 매일같이 듣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진짜 소명이 뭐라고요? 일을 막 가서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매일같이 듣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이 매일같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펼쳐 읽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 아닙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가만히 우리 일상과 주변을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서 주변의 지인들을 통해 우리의 이웃들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유학 시절에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 먹어야 되는데 너무 비싸요. 그래서 가장 많이 먹었던 게 베트남 쌀국수입니다. 베트남 쌀국수 4명이 먹으면 그렇게 비싸지 않아. 한 7불, 8불 하니까. 그래서 베트남 쌀국수를 그것도 큰 마음을 먹고 가서 생일이나 이벤트 있을 때는 식당에 가서 먹습니다. 유학생활이란 게 뭐 이렇게 빠듯하니까 이렇게 맛있는 거 못 먹어요. 근데 하루는 저희 가족이 가서 이렇게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같이 공부하고 있던 먼저 입학한 선배가 같이 식사했는데 먼저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나갔는데 제가 식사를 마치고 나가서 계산하려고 하는데 그 선배가 계산을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하나님의 위로를 저는 그 일을 통해 경험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몇 년 만에 저하고 대학 생활을 같이 했던 우리 친구가, 목사가 된 친구가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한 5, 6년 만에 전화가 온 것 같아요. 근데 용산에 여기 컴퓨터 고치러 왔는데 너 사무실에 있으면 한번 보고 싶다. 마침 월요일인데 제가 사무실에 나와 있을 때였습니다. 아 그래 와라 만나자 하고 와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간의 근황을 정하고 또 저의 상황을 나눴습니다. 이 친구가 그 자리에서 와 그래 잘됐다 염려하지 마 내가 기도해 줄게 하면서 그 자리에서 커피숍에서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저는 그 기도를 들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한 2달여 전입니다. 예수비전교회 청빙이 진행되고 있는데 청빙위원회에서 이렇게 박스에 선물을 보내왔어요. 거기에 쿠키와 그리고 커피 그리고 손세정제를 넣었습니다. 먹는 걸 좋아해서 더 그 선물이 반가웠던 것 같습니다. 그걸 받았던 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음성이 들렸는 줄 아십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여러분 왜 나한테는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변을 한번 살펴보면 오늘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3가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간 목적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죄책과 수치심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배반했던 그 제자가 최고의 3번의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좌절한 마음에 기초를 놓기 위해서. 그 좌절한 마음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기초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세 번째, 여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 3가지가 사도행전에서 이제 능력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기 전에 세워야 할 기초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그 시를 보면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의 삶의 현장 속에 지금도 시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학벌과 재산과 우리 명예와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나의 사랑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 형제여,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지 않을래? 사랑하는 딸아,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지 않을래?
사랑하는 예수 비전교회여, 나와 함께 이 길 가지 않으련? 이 아침 이 주님의 사랑의 음성, 사랑의 초대를 꼭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소명이 회복되어 주님과 함께 일어나 그 길을 충성스럽게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예수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구속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해결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바닥을 보고 바닥을 치고 실패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사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바닥을 경험할 때 하나님 그 자리에서 두 팔 벌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매일마다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회복되어 하나님 아버지 사명의 길 하나님 충성스럽게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주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데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나가는 우리의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 예수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시기에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새봄에는 영적으로 비상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